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41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릴 수 있으니 감사와 찬양 드리옵니다. 욕심의 죄악으로 죽었던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의인 삼아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저희들의 죄의 속성 때문에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죄에 빠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거룩성을 저버리고 욕심에 눈어두어 믿음이 약해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에서 나타나는 욕심들을 말씀과 믿음으로 이겨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날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소리는 작고 욕심이 만연한 이 시대에 생명의 길,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가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거룩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 예배를 통하여 찬양 경연대회로 진행합니다. 누가 찬양을 잘하나 시합이 아니고 주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드리며 찬양 가운데 믿음도 성장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알곡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와 아름다운 곡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으로 은혜로 거룩함으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거룩하고 복된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오니 오늘도 저희의 삶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되어 찬양도 기뻐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올 여름 준비는 잘 된 것 같습니다. 에어컨들이 한 두세 개 고장 났는데 잘 수리하고 시원하게 오늘도 예배도 드리고, 우리 찬양대 찬양도 은혜스럽고, 오늘 전반기 마지막 주일도 또 이렇게 찬양 경연대회로 진행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기쁘고 홀가분하고 또 행복하고, 성도들의 얼굴만 봐도 감사하고, 야, 벌써 한 해 절반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셨구나 생각하니 은혜가 되고, 남은 하반기는 더더욱 열심으로 믿음으로 충성해야 되겠구나. 또 우리 교회에 큰 임직 피택 행사도 있는데 이 사역 위에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고 또 감사하고, 개개인들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준비하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금주의 성구함송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6월 28일 주일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암송성구라고 했으니 되도록이면 꼭 암송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말씀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여서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해 축하 감사 예배로 1월에 찬바람이 불던 그날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마다 가슴속에 새로운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결단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우리는 또다시 이 자리에 모였죠.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예배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난 6개월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우리와 걸어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발자국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후반기를 향해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선에 다시 한번 서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지난 6개월이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랜 기도가 응답받고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고 가족이 건강하게 지냈던 은혜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에게는 참으로 힘든 6개월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오고 인간관계의 상처가 깊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슬픔과 상실의 시간을 보낸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올려줄 수 있나요? 예, 우리 보고 두 번 다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며 낭독하십시다. 시작. 우리가 어떤 6개월을 보냈던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6개월을 보냈던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세 가지로 나눠 함께 확인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에베네셀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세운 돌 기둥 이름을 무엇이라 하였다고요?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들은 패배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전쟁에 들고 나갔다가 빼앗기고 말았던 수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친히 원수들과 싸워주신 줄 믿습니다. 미스바에서의 그 전쟁 승리 후에 사무엘은 돌 하나를 기둥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다고요? 에베네셀이라.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겁니다. 이 돌은 단순한 전쟁의 승리 기념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의 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했을 때에도,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거역했을 때라도, 두려움에 떨었을 때도, 믿음이 흔들렸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에베네셀의 돌을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마음에 다시 세워야 됩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무엇이었을까요? 은혜였다는 겁니다.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예배당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한 집사님이 어머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수십 년 동안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받은 은혜를 꼭 간단하게 3가지씩 적어두셨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오늘 또 밥을 잘 먹었다, 감사. 며느리가 전화했다, 감사. 비가 그쳤다, 감사. 이렇게 간단하게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들에 감사의 제목을 적었던 거죠. 그 집사님은 어머니의 일기를 읽으며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눈물과 고통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일기장에는 단 한 줄의 불평도 원망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감사만 가득했다. 감사만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거창한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의식주에 감사, 하루하루를 생명호흡 주셔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 우리 가족 아침에 헤어졌는데 저녁에 다시 볼 수 있음에 감사, 모든 것이 감사였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는 에베네셀의 돌을 매일 마음속에 세우신 분이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7편에 보니까 기억이 믿음을 살리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시인 아삽은 극심한 고통과 의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가? 다시는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울부짖을 만큼 그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전환점이 옵니다.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행사를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그는 깊은 절망과 울부짖음 속에 빠져 있었지만 여호와의 행사를 기억하겠다. 옛적에 행하신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12절이요.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아멘.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주님의 놀라운 행사를 깊이 생각하겠다, 기억하겠다라는 겁니다. 기억이 그를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한숨 속에서, 눈물 속에서, 울부짖음 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준 줄 믿습니다. 현재의 고통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이 과거에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그가 기억했을 때에 그의 영혼은 다시 소망을 되찾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지난 6개월 동안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면 오늘 우리가 낙심과 절망과 슬픔의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속으로 잠시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난 6개월 동안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가? 기도응답이 있었습니까? 위기에서 건지심이 있었습니까? 뜻밖의 위로가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에베네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그러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자는 그러므로 무너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돌아온 한 사람을 누가복음 17장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예의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놀라운 고백임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받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은혜였고 기적입니다.
그런데 10명 중 9명은 자기의 삶으로 가정으로 돌아갔고 오직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살해했다,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전반기 결산의 관점에서 다시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이것이죠. 10명 모두 몸이 고쳐졌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선언은 오직 감사하러 돌아온 한 명에게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9명은 치료, 힐링은 받았지만 이 한 명은 구원, 서레이션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감사한 사람의 차이다라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육체의 질병만 치료받고 감사한 자는 그의 영혼까지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군인 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군 병사 하나가 전쟁의 포화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는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배 위에서 일기에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오늘 살아있다. 그런데 내 옆에서 싸우던 동료들은 죽었다. 나는 왜 살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남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나는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다. 모든 동료들은 다 전사했는데 나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그 이유를 깨닫기 전에는 나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군인은 고향에 돌아온 후에 평생 전쟁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남은 이유를 찾았을 때에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꾼다라는 거죠. 감사는 나는 왜 이 은혜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고 그 질문은 우리를 더욱 깊은 헌신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은혜를 완성시킵니다. 나병 환자 10명 모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러 돌아온 단 한 명만이 그 은혜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 자신의 구원을 완성시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은혜는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할 때에 그 은혜가 비로소 온전히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6개월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는 9명처럼 은혜를 받고 그냥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주일 예배는 나왔지만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은 혹시 아니냐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돌아온 한 사람, 감사하러 돌아온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 고백에 있는 곳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는 과거를 닫는 문이 아닙니다. 감사는 새로운 은혜를 여는 문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완성으로 완전한 내 것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요. 방금 전에는 기억하라고 첫 번째 말했는데 이제는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모순처럼 들리죠. 그러나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라고요? 잊어버리고. 뒤에 감사할 제목은 기억하지만 뒤에 있는 것, 나를 붙잡아서 앞으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수치스럽고 죄악된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말고 그것은 잊어버리고, 또 어떻게 라고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표대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힘차게 어떻게 라고요? 달려가자, 달려가자라고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다 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아라. 잘한 거 있지만 그건 너무 자랑하지 말고, 실수하고 못한 것 있지만 그건 너무 연연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의 성공에 도취되어 현재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의 실패에 발목이 붙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새로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갖지 말라는 거죠. 과거에는 누구나 다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잘했겠죠. 그러나 과거가 뭐가 중요합니까? 얼마나 그것이 귀합니까? 오늘 이 시간 나는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더욱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쓸 당시 감옥에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화려한 바리새인의 경력도 있었고 성도들을 박해했던 수치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잘잘못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향해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기억은 감사를 위해 하고 망각은 자유를 위해 하자. 마라톤 선수의 비밀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마라톤 선수들을 훈련시킨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수들에게 한 가지 원칙을 가르칩니다. 달리고 있을 때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에서 달려오는 선수를 확인하려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0.5초가 사라진다. 그리고 그 시선이 몸의 방향을 바꾸고 흔들거리게 한다. 앞만 보고 달려라. 이렇게 코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독은 동시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레이스 전체를 복귀해라. 어디서 내가 무너졌는지, 어디서 힘을 낭비했는지, 어디서 페이스를 잃어버렸는지 그 기억이 다음에 성공적인 레이스를 만든다. 이렇게 지도했습니다. 요즘 축구 월드컵 축구 말이 많죠. 감독이 잘했느니 못했느니, 선수들이 어쨌니 저쨌느니. 감독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전반기 레이스가 끝났습니다.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복귀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반기의 레이스를 향하여 앞만 바라보고 힘차게 전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세일을 행하십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어찌 이를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선언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지금 끌려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했고 유능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고 지도자들은 죽임을 당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광야의 길을 내겠다.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는 겁니다. 광야의 길이 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막의 강이 흐른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십니다. 2026년의 후반기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6개월이 어떤 6개월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후반기에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사막에, 직장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광야의 길이 나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사막에 강이 있으면 얼마나 만족하며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에게 찾아가서 집사님, 거룩한 야망을 좀 열정을 가지시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반기에 좋은 일이 있도록 욕심을 좀 내세요. 거룩한 욕심을 좀 내자라고 제 나름대로 또 같이 기도해야 될 분들에게 이렇게 부탁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내고 열정을 갖고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계획하지도 않은 놀라운 새 일을 나에게 행하여 주시고 이루어질 줄 믿고 더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 가지로 결단해야 됩니다. 첫째,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결단. 지난 6개월 동안 성경 읽기 게을리했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식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시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는 것이 후반기에 가장 든든한 신앙의 기초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결단입니다. 신앙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모닥불을 흩어버리면 꺼져버립니다. 꺼져가는 모닥은 장작도 합쳐놓으면 다시 활활 타오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혹시 우리 교회 공동체로부터 또 기관 공동체로부터 목장 공동체로부터 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예배에 빠졌거나 소그룹 모임의 발길이 끊어졌거나 이웃 성도들과의 교제가 사라졌다면 오늘부터 다시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함께 뭉칠 때에 더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사명을 향한 결단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표대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위해 후반기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에베네셀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감사하러 이제는 돌아오자라는 겁니다. 9명이 아니라 1명이 되자라는 거죠. 치료받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가 되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리는 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앞으로 달려가십시다.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행할 것이라고 미래형이 아닙니다. 과거형으로, 완성, 성취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행하셨으니,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난 6개월 동안도 큰 일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도 있었고 보이지 않는 일도, 우리가 알아챈 일도 있었고 아직까지 알아채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큰 일이요, 은혜의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쁨으로 남은 하반기를 시작하고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에베네셀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후반기에도 나의 남은 인생 여정에도 함께 하실 줄 믿고 확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하십시다. 기도문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기도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붙잡아 주셨고, 우리에도 실수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후반기의 6개월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새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